봉독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포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장까지 살폈습니다. 1장 2절까지 해서 거짓 선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그 선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서 교정하고, 거짓 선자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멸망받기로 작정된 판견된 자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3장에 이르러서는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훈을 또 다른 것을 베푼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강림, 재림이 없다. 이것은 헛소문에 불과하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속된 표현으로 찌라시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마지막을 결론을 지으면서 예수의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강림이 확실한가, 임박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못 읽는 사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일깨워서 글을 읽게 하는 사람, 계몽가일 수 있죠. 마음이 어두운 자를 깨워서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 사상가라 할 수 있죠. 민중을 일깨워서 민주주의가 온 땅에 편만하게 하는 것, 민주투사라 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두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의 가이드, 영혼의 삼각자입니다. 이 목적으로 베드로 전서와 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 성경은 사도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 성경,
사도들의 명한 것은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 목적으로 썼다라고,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명한 것이다, 말한 교훈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선지서설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가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전체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두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명한 것, 신약의 사도들이 명한 것을 뭐하게 하기로 생각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 편지를 쓴 겁니다. 성경 기록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 했죠. 이 성령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라고 말씀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 예언됐던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구약과 신약의 그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리라.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제자들에게 교훈을 베푸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과 명한 것과 신약의 사도들의 명한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율법 재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죠. 이 율법 재교육을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모세는 하늘로 떠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서 정착할 것인데, 그 모세가 율법 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명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안착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어지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목적으로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이죠. 쉐마 교육의 그런 목적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구약의 선자들의 명한 것,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명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에도 강론하고 일어날 때에도 강론하고 일어섰을 때도 강론하고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고 이마에 비춰 풀을 삼고, 9절 말씀에 문설주, 문에 들어가는 안과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명한 것들, 신약의 사도들의 명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성령의 목적이고 베드로 사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10분만 지나면요 망각이 시작된답니다. 제 설교가 한 50분 정도에 끝나는데 한 12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미 망각이 시작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지? 1시간만 지나면은 50%가 망각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70%가, 일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80%가 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축복이고 형통한 평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비결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항상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항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장로들이 살아생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고 평탄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떠나고 난 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로는 암흑시대, 400년의 사사시대, 자기 소견이 행한 대로 행하는 그런 암흑시대,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암흑시대가 도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형통한 그런 삶인데,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10분만 지나면은 망각이 시작되어 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 50%가, 하루가 지나면은 70%가, 일주일이 지나면은 80%가 망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교육에 힘써야 돼요.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일어섰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걸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비춰 표를 삼고 문설주 안과 밭에 기록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 학습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잊습니다. 형통하며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요. 성경을 끊임없이 쓰고 성경을 읽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은다고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머릿속에 깨끗하게 지워져,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선진들의 옛글 가운데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익혀진다는 독서 100편 의자현입니다. 바둑도 또 프로 중에서도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 바둑의 수 가운데에서 2638수가 있답니다. 이 수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내 것이 될 것처럼 될 때까지 암송한다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고수 가운데서, 프로 가운데서 고수가 되려고 하면 161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대요. 베드로 두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구약의 선자들이 명한 것, 신약의 사도들이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심이라.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나서 기억하게 하시리라. 기독교 교육의 목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다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교육에 힘쓰고 쓰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형통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헛소문이다, 꾸민 이야기에 불과하다, 찌라시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강림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많은 조상들이 있어 왔고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조상들이 있어 왔고 그들이 잠들어 죽었다. 그러는데도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시종일관 동일한 그런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있지 않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동일하게 시종일관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예수의 강림, 돌반적인 이런 상황, 하늘이 풀처럼 두루마리처럼 사라지는 이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들을 반박해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펼쳐지지 않았느냐. 하늘이 펼쳐지고 땅이 모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묻이 있는데 이 묻을 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물을 한 곳에 모았어요. 바다로 모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펼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잘한다. 근데 일부러 이지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의 강림이 임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강림하면 하늘과 땅의 만물이 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겠느냐. 6절 말씀에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경고했죠.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늘 태양빛이 이렇게 뜨겁게 내려지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조롱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7절 말씀에 노아의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에는 뭘로? 내가 불로 세상을 예수님께 강림하여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은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인가?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보존한다. 그때가 지나면은 이 세상이 만물이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성경 많은 곳에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많은 곳에는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강림하면은 하늘과 땅의 만물이 불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립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시전함이 포도나무가 시전한 같이 포도 무화과 나무의 잎같이 마름과 같이 말라져 버릴 것이다. 요엘서 2장 30절 말씀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이 분명하시라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만물을 불로서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 강림하지 않겠으며 왜 만물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5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을 내고 씨를 내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말씀도 이와 같이 하나도 헛되게 하나님의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바를 다 이루며 하나님께 보낸 일을 형통하게 다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강림하신다, 만물을 내가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노아 시대처럼 태양빛이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겠느냐, 조롱하시겠습니까? 롯의 두 사위처럼 임박한 심판이 임박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두 사위가 그 임박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는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들 여기시겠습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가 시종일관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강림, 이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은 결단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 선자처럼 여러분들 조롱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이 언제까지 보존하시는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까, 멸망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보존하셔야 해요. 반드시 예수님이 강림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서 침략으로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목욕탕 문화, 잔치 문화, 양껏 먹고 더 먹고 싶어서 토하는 장소가 또 있어요. 토하고 또 먹고, 이 잔치 문화, 목욕탕 문화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함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에 여자 중에 창기가 있죠. 남자 중에도 창남이 있을 것이다. 창남이 있을 것이다. 미동을 가리킵니다. 어린 남자들, 어린 남자, 창남, 남창, 이걸 가리키죠. 여러분들 창기가 벌어온 소득, 남창이 벌어온 소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고 받겠습니까?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들의 소욕을 받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못하게 해라. 미동은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가리키죠. 학문 동선의 학문 대여료가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 50만 원 했어요. 어린 아이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색하니까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학문을 한번 대여주면은 30만 원, 50만 원 쉽게 벌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하지만은 그때만 넘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원, 50만 원 하던 것이 3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만큼 미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리라 했어요.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트랜스젠더죠. 남자가 남자를, 이 자들이죠. 여러분들 동성연애의 심볼, 상징 뭡니까?
무지개 깃발이죠. 이들이 왜 무지개 깃발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무지개는 어떤 의미예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렇죠.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을 역경에서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무지개 그 색을 심볼로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여서 소멸당해야 마땅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 주셨으니 온갖 경건하지 아니한 아니한 것을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했어요. 스데반 경건한 자입니까? 그 죽음을 다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다. 경건한 자의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로마에서 단두대에 그가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3번 목뱀을 받을 때에 그 머리가 3번 통통통 튀었대요.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후세에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경건한 자의 죽음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경건한 자의 그런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시편 4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요. 고넬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중대장 이렇게 되는데 이 고넬료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편입시켰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안나 있죠. 안나는 84년 과부가 된 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안나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우림과 둠빔을 주신다 했어요. 신명기 33장 8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리니 우림과 둠빔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판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어두운 길과 밝은 길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빔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가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곤들매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족관에 넣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곤들매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무리막을 해서 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곤들매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얇은 유리막에 갇혀서 아무리 잡아 먹으려 해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유리막을 걷어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이 곤들매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마음껏 포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다녀도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곤들매기의 작은 물고기는 어때요? 더 이상 잡아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건들매기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습관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행하고 경건의 본을 보이고 경건을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며 교육하며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에 어떤 과부가 있거든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거든 그 과부가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과 소망과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경건에 연습을 하고 경건의 본을 보이라. 그리고 그 경건을 그 자녀와 손자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라.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른 것을 본을 보이고 경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새벽 기도 지킴이 수요일 예배만큼 참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새벽 기도 지킴이에 경건의 본을 보이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본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앞장서고 헌상에 본을 보이고 경건을 연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한 성도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와 그런 대화를 했대요.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 드릴 수 있겠느냐? 드릴 수 있다. 근데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적지 않는 100만 원인데 드릴 수 있겠느냐? 왜 못 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면 900만 원을 주셨는데 왜 못 드리겠느냐? 1억을 주시면은 1000만 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드리겠느냐? 9천만 원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상을 드리십니까?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인데 10만 원도 못 드리는데 10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 드릴 수 있겠으면 1억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못 드리는데 헌상에 경건의 습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못 드리면은 1000만 원에서 결단코 100만 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통계학에 엥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과 국민의 생활 수준의 지표를 엥겔 지수라 합니다. 많은 우리 모든 그런 이 생계비 가운데서 음식비의 지출을 가리키는 비율을 엥겔 지수죠.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이 음식비 지출이 많답니다. 엥겔 지수가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음식비 지출이 적습니다. 엥겔 지수가 적어요. 영적인 엥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많으면 후진국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엥겔지수가 영적인 엥겔지수가 높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어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은 이 사람은 선지훈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엥겔지수가 낮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건과 경건하지 않는 것을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죄를 단회적으로 지은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 다윗도 죄를 범했으니까 죄가 단회적이다. 근데 불경건하지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다. 경건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사랑하고 그 창조물을 경외해야 한다. 경건한 자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따라서 내세 것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산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땅에 있는 것, 현세적인 것,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나간다.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는 소돔과 고모라 어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줄 알고, 예루살렘의 성에 몇 명?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줄 알고 의인의 삶을 살면서 복락원의 그런 삶을 펼쳐나간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장망성의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 이렇게 살면서 경건한 사람은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죽음을 하찮게 만들어버린다. 아합과 이세벨, 그의 죽음이 얼마나 하찮고 비참합니까? 그의 피들을 개들이 핥아서 먹으리라. 가룟 유다의 죽음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합니까? 다른 박질, 곤두박질을 하다가 배가 타서 창자가 타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강림은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시정일관 구축적으로 순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면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불로 녹아져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의 강림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가 강림하면 만물이 하늘과 땅이 풀이 풀어지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풀어지는 것처럼 불로 심판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반드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 멸망시킨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도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